읽어주는 동화책 전우치전.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조시대, 지금 개성이라고 불리우는 고을에 전우치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할 정도로 지혜가 매우 뛰어나 사람들로부터 신동이란 소리를 들었답니다. 전우치는 훌륭한 스승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는 동안 많은 것을 깨우쳐 여러 가지 신기한 재주를 부릴 수 있게 되었죠. 뛰어난 학문과 재주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자랑하는 일이 없었고 벼슬에도 욕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나라 안에 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들게 되었죠. 하지만 나라에서는 이러한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벼슬하는 사람끼리 서로 세력 다툼만 하고 있었어요. 옳은 뜻을 품고 있는 자들만이 애를 태웠죠. 전우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살기가 어려운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 길을 떠나답니다. 눈이 하얗게 내린 새해 아침, 대궐에서는 임금님이 신하들의 새해 인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 대궐 지붕 위로 오색 구름이 뒤덮이더니 그 속에서 말소리가 들렸죠. 임금은 어서 나와서 옥황상제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소리에 임금님과 신하들은 깜짝 놀랐어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옥황상제의 말씀이라니 모두 놀란 가슴으로 하늘을 쳐다보았죠. 찬란하게 빛나는 구름 속에서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어린 소년 한 명을 데리고 서 있었어요. 옥황상제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 하늘에 태화궁을 지으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여러 나라에다가 각 기금으로 만든 대들보를 하나씩 바치라고 하셨다. 그러니 넓은 크기에 높이가 5자가 되는 금 대들보를 3월 보름날까지 준비하여 하늘에 바치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마치더니 오색 구름을 타고 하늘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자 수근거리던 대궐 안에서 한 신하가 나와 자기의 의견을 말했죠. 전하, 황금으로 대들보를 만들려면 많은 금이 필요할 터인즉 백성들에게 발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사옵니다. 금이 많이 필요하니 가지고 있는 금을 나라에 모두 바치라는 명을 내리십시오. 모두 이 의견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대궐에 있는 금은 물론 나라 안에 있는 금들을 모두 거둬들였죠. 이제 나라 안에서는 금이란 것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금이 모두 모아지자 옥황상제가 말씀하신 대로 커다란 대들보를 만들었죠. 만들어진 대들보를 보고 임금님은 매우 기뻐했어요. 마침내 3월 보름날이 되자 아름다운 구름이 대궐을 휘감더니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한 소년을 데리고 위험 있는 얼굴을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옥황상제가 하는 말을 들었죠. 이 나라 임금은 하늘이 내릴 뜻을 어기지 않았으니 그 정성을 칭찬해 주겠도다. 그녀와 같은 임금이 있는 이 나라는 나라가 평화스러워 백성들이 편안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더욱 하늘을 높이 받들어라. 그러더니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은 학을 타고 구름과 함께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임금님은 옥황상제가 이 나라에 많은 축복을 내려준다는 말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그런데 대궐에 나타나 황금 대들보를 가져간 사람은 옥황상제가 보낸 하늘나라 사람이 아니라 전우치가 도수를 부린 것이었어요. 백성들이 가난으로 허덕이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 그런 방법을 썼던 거였죠. 전우치는 그것을 팔아 쌀을 사서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 자기들에게 먹을 쌀과 다음 해에 농사지을 씨앗까지 주는 전우치가 한없이 고마웠어요. 나라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해내고 있는 사람은 분명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온 나라의 백성들은 전우치를 높이 존경했답니다. 하지만 전우치는 이런 칭찬을 듣는 게 오히려 부끄러웠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는 중간에 나서서 일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실을 밝히는 글을 써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였답니다. 이번에 가뭄으로 온 나라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도 임금님과 국정 대신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아 내가 하늘을 대신해서 황금 대들보를 만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반을 팔아 쌀을 사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쌀은 결코 남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쌀을 나누어 준 전우치란 사람에게 칭찬을 돌리지 말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가난한 선비에 지나지 않는 이 사람은 백성들이 평화스럽게 사는 것을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사부찾은 글을 읽은 백성들은 모두 전우치의 마음을 알고 전우치라는 분은 벼슬하는 사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을 거둬들여 우리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셨어. 참으로 백성들을 위할 줄 아는 좋은 분이시구나 하고 말했죠. 백성들이 여전히 전우치를 칭찬하는 반면에 대궐에 있는 사람들은 잔뜩 화가 났어요. 전하, 전우치라는 자는 한나라의 임금을 속이고 나라를 시끄럽게 한 죄인이옵니다.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른 자는 마땅히 잡아서 엄벌에 처해야 하옵니다. 많은 신하들이 입을 모아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대궐에서는 전우치를 잡으라는 글을 써서 곳곳에 붙여놓았어요. 대궐에서 자기를 잡으려 한다는 소문을 듣자 전우치는 괘씸한 생각이 들었죠. 자신들이 서 있는 위치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뽐내는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강한 힘이 어떤 것이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깨우쳐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 전우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 나머지 반의 대들보를 놓고 금을 사시오 하고 목청껏 외쳤어요. 지나가던 포졸 한 명이 전우치를 수상히 여겨 물었죠. 이 많은 금이 도대체 어디서 났소? 포졸의 말에 전우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죠. 거참, 금이란 금이 있는 땅은 파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포졸나리께서 이 금을 사실 마음은 없는지요? 그러자 포졸은 수상해 보이는 전우치를 어떻게 잡을까 생각하다가 말했죠. 당신이 사는 곳이 어딥니까? 지금은 내가 돈이 없으니 내일 그곳으로 찾아가 금을 사겠습니다. 그러자 전우치는 자기가 잠시 묵고 있는 곳을 가리켜 보이며 바로 저기 보이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죠. 포졸은 그 길로 달려가 태수에게 알렸어요. 그러자 태수는 깜짝 놀라며 말했죠. 틀림없이 황금대들보의 반쪽이다. 그 자는 전우침에 틀림없다. 어서 잡아들여라. 곧 힘센 포졸 10여 명이 전우치를 잡으러 달려갔죠. 그런데 포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 줄 미리 알고 있던 전우치는
태연에게 음식을 권하며 말했어요. 보졸라리들, 나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나는 죄가 없으니 당신들에게 잡혀갈 수가 없소. 가서 전하시오. 전우치를 잡아가려면 10명 정도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하하하. 포졸들은 할 수 없이 돌아가 이 사실을 전했죠. 대수는 전우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대궐에 알린 뒤 수백 명의 군사를 모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 크게 노하면서 직접 전우치에게 벌을 내리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답니다. 많은 포졸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도 전우치는 겁내지 않고 말했어요. 아무리 많은 군사가 나를 잡으려고 해도 소용없다. 나를 잡아간다니 어디 한번 해봐라. 포졸들은 쇠사슬로 전우치를 꽁꽁 묶었죠. 그런데 뒤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렸어요. 너희들은 나를 잡아가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포졸들이 깜짝 놀라 묶어놓은 전우치를 보니 전우치는 몸을 작게 하여 병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제서야 모두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어 병을 묶었죠. 임금님, 전우치를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포졸들이 작은 병을 내놓으며 말했어요. 이 속에 전우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깜짝 놀라며 말했죠. 아무리 도수를 잘하는 사람이라지만 어떻게 그 병 속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냐? 그러자 병 속에서 병 속에 갇혀 있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좀 꺼내 주십시오. 하는 전우치의 목소리가 들렸으므로 임금님도 비로소 믿게 되었죠. 하지만 병 속에 들어있는 전우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랐어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신하가 전우치는 도수를 부릴 줄 아는 놈이니 병 속에서 꺼내주지 말고 그대로 병마개를 막은 채 벌벌 끓는 기름솥에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임금님에게 말했죠. 임금님의 귀에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마음대로 도수를 부리는 전우치를 꺼내면 커다란 위험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곧 임금님이 명을 내리자 포졸들은 그 병을 뜨거운 기름솥에 넣었어요. 그런데 병 속에서는 여전히 전우치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내 집은 가난하여 항상 주위에 떨며 지내왔는데 고맙게도 임금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불을 떼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에 임금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여봐라! 이 고약한 놈을 기름솥에서 꺼내어 병 속에 든 채로 가루가 되도록 깨트려버려라! 포졸들은 기름솥에서 꺼낸 병을 무거운 쇠망치로 내리쳐 깨트렸어요. 하지만 이때 전우치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공중에서 마지막으로 전우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임금님, 이제 전우치는 물러갑니다. 제 아무리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도 전우치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한 신하가 전우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임금님, 전우치는 이상한 도수를 부리는 자이므로 함부로 다룰 수가 없사옵니다. 그를 잘 구슬러 대궐로 부른 후에 적당한 기회를 잡아 없애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임금님은 이 말에 찬성하여 전우치를 불러들이는 방을 붙였어요. 전우치는 나라에 큰 죄를 지었지만 백성을 위하는 그 마음을 크게 칭찬하겠도다. 또한 그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므로 벼슬에 올라 더 훌륭한 일을 해주기를 바라노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대궐에 들어와서 내가 내리는 벼슬을 받도록 하라. 이 소문은 곧 널리 퍼지게 됐죠.
한편 대궐을 빠져나온 전우치는 구름을 타고 다니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하루는 길을 가다가 머리카락이 하얀 노인이 슬피 우는 걸 보았죠. 전우치는 노인에게 다가가 까닭을 물었어요. 나는 이 고을에 사는 이가라는 사람입니다. 내 나이 올해 73살이 되었소. 자식으로는 오직 외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다오. 그러니 내 어찌 슬프지 않겠소. 네, 그게 도와주지는 못하겠지만 어디 그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어떤 억울한 누명입니까? 내 아들은 왕가라는 사람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왕가의 아내는 행실이 나빠 조가라는 사람과 사귀게 되었죠. 그것을 왕가가 알고 조가와 크게 싸움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내 아들이 싸움을 말렸죠. 그리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요. 여기까지 말하고 난 노인은 몹시 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간 왕가는 조가하고 싸우다가 다친 상처 때문에 그만 며칠 동안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친척들이 관가에 그 사실을 알렸죠. 조가는 물론 싸움을 말리기만 했던 내 아들도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저런, 싸움을 말리기만 했는데도 말입니까? 하지만 조가는 높은 벼슬을 지내는 양문덕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고 아무런 죄도 없는 내 아들이 살인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분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노인은 또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우는 것이었어요. 전우치는 도술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죠. 노인, 억울한 누명은 꼭 벗겨지는 법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전우치는 한 줄기의 바람으로 변해 양판서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양판서는 그 무렵 자기 집 안방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죠. 마침 잘 됐다고 생각한 전우치는 죽은 왕가의 모습으로 변해 거울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나는 조가에게 맞아 죽은 왕가라는 사람이다. 나의 원수는 조가인데 왜 아무런 죄가 없는 이가를 가두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이가를 놓아주고 조가를 잡아들이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임금님에게 알려 양판서의 잘못까지 말하겠소. 이렇게 말을 마친 전우치는 곧 바람이 되어 사라져 버렸어요. 겁이 난 양문덕은 이 사실을 얼른 조가에게 말했죠. 그러나 조가는 태어났어요. 그러자 이때 다시 죽은 왕가의 모습으로 변한 전우치가 나타나 말했죠. 이 나쁜 조가야. 네가 내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이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남에게 죄까지 덮어씌우려 하는구나. 참으로 천벌을 받을 놈이로다.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 원수를 갚기 위해 너와 양판서의 일을 임금님에게 알리겠다. 두 사람은 죽은 왕가의 모습에 무서움을 느꼈어요. 조가는 할 수 없이 양판서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했죠. 양판서가 억울한 누명을 쓴 이가를 옥에서 풀어주고 조가를 잡아 가둔 것은 물론이었죠. 살아온 아들을 보고 노인은 너무 기뻐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전우치는 이렇게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약한 백성을 보면 반드시 도와주었답니다. 흐뭇한 마음으로 노인을 지켜보던 전우치는 또다시 그곳을 빠져나와 길을 떠났어요. 하루는 아무 일 없이 구름을 타고 가다가 흥겨운 노랫소리를 들었죠. 전우치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려 노랫소리가 즐거운 그곳으로 가까이 갔어요.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즐겁게 노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자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자 그 잔치를 벌인 사람이 허락해 주었죠. 그런데 손님들 중에서 설생과 운생이란 사람이 초라하게 보이는 전우치를 얕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이렇게 비천한 자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어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전우치는 진실로 고마움에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살생이 우리들은 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았소. 그러나 손님께서는 이런 자리가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전우치는 속으로 무척 기분이 상했지만 조금도 그런 티를 보이지 않고 말했죠. 이 정도면 꽤 화려한 잔치지요. 하지만 빠진 음식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자 설생은 초라한 나그네가 건방지게 말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죠. 아니, 이 잔치상에서 빠진 음식이 도대체 뭐란 말이오? 싱싱한 과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죠. 여보시오 나그네, 지금은 과일 나자는 이른 봄이오. 계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양반이로군. 하지만 전우치는 조금도 수그러지지 않고 웃음까지 띄우며 말했어요. 내가 이곳을 지나다 보니까 과일나무들이 여러 그루 있는 것을 보았는데도요. 이때 운생이란 사람이 말했죠. 그렇다면 나그네가 과일을 따가지고 와 보시오. 전우치를 골려주려고 한 말이었죠. 만약 따가지고 온다면 어쩌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과일을 가져온다면 엎드려 절을 하죠. 그러나 만약 나그네가 따오지 못하면 우리들 앞에서 당신이 볼기를 맞기로 약속합시다. 그럼 기다리고 계십시오. 당장 과일을 따오지요. 전우치는 이 고을에 있는 작은 동산으로 올라가 예쁘게 피어있는 복숭아꽃을 향해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자 꽃들은 모두 싱싱한 과일로 변해 주렁주렁 나무에 달렸죠. 전우치가 가져온 과일을 보자 손님들은 모두 놀랐어요. 참으로 놀라운 재주를 가졌습니다. 하면서 전우치에게 좋은 술을 따라주는 것이었어요. 술을 마시면서 전우치는 설생과 운생에게 말했죠. 두 분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나쁘게 보는데 언젠가는 그 죄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전우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설생이 소변을 보러 갔다가 무엇에 놀랐는지 허겁지겁 달려왔죠. 소변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진 것이었어요. 운생도 설생과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돌아온 후에 이들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이 기막힌 일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짤짤맸답니다. 이때 잔치자리에 지혜로운 오생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그는 전우치가 보통 사람이 아니란 걸 깨닫고 말했죠. 부디 저 두 친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어리석어 선생님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오생의 겸손한 마음에 전우치는 껄껄 웃으며 용서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전우치는 설생과 운생에게 복숭아를 먹게 하여 몸을 고치게 했답니다. 잔치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엎드려 절하며 말했죠. 신성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을 모르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우치는 어서 즐겁게들 놀라고 하고 또다시 길을 떠났답니다.